자, 지난 3주에 걸쳐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순서와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제 처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 보고 애워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점점 더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기도해야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더 거룩해질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같이 떠오른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 10장을 공부하면서 이 민수기 10장에 담긴 내용을 탁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딱 알 수 있어요. 그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다가 이제 거의 광야 그 40년의 역사가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때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광야 생활 내내 옆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던 그 반석에 물이 딱 끊어집니다. 근데 왜 맨날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질까? 이제 이것은 일종의 징조예요. 다시 말하면 징조라는 건 뭐냐 그러면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계의 징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어지는 징조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해내죠. 그죠?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계속 내리던 물이 갑자기 끊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이 끊어진과 동시에 어떤 기별을 주셨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암몬을 통과해서 너희들이 돈을 주고 물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물이 끊어진 사건은, 이것은 광야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행진 코스가 암몬을 돌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나안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북진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물이 끊어진 하나의 사건을 통해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광야 유랑이 끝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징조를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하지 못하고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요. 그러면서 행진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 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불신은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향한 행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얽혀버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지시를 내려요. 어떤 지시를 내리냐 그러면, 자,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6절부터 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 그러면 부조화 선자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명령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고 뭐고 다시 광야에서 계속 물이 나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고집하며 이 잠깐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광야로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은 계속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 공급이 끝나야지만 그 다음 만나 공급도 끝나고 그러면 가나안으로 입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모세로서는 받기가 굉장히 힘든 참담한 명령이에요. 이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모세가 왜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이 아니라 영원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날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모세의 나이가 얘기했지만 거의 120세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력이 거의 한계에 오고 있었어요. 모세가. 여기서 또다시 광야로 리턴한다면 모세와 아론은 이제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살아서 보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또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방황한다 그러면. 그래서 모세가 이 상황에서 너무나 침통해하면서 이야기를 보면 부조한 자면 침통해하다가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놓치고 맙니다.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황이 어두우니까 암담하고 참담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는 군중 앞에 서면 안 돼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난 후에 다시 말해서 이 속 감정을 믿음으로 처리해버리고 난 후에 회중 앞에 서야 되는데 모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력이 거의 한계에 와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2세들까지도 똑같이 선조들하고 똑같은 거 하나님 나라의 꿈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음의 과정을 이제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세가 군중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군중 앞으로 나가는 모습은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상상해 보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으로 아주 격앙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흥분한 표정으로 딱 서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 예전하고 다르게 불안한 거예요. 이 모세의 모습이. 그리고 참고 참았던 그 속의 감정을 이제 아주 속 시원하게 막 토해내는데 쏟아내는데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모세의 마음이 속이 아주 후련했을 거예요. 아주.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느낌이 얼마나 갈까요? 이 속 시원한 느낌이 얼마나 갈까요? 순간적으로 팍 다 쏟아내니까 어우 속 시원하다 하면서 딱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희한한 내용 없네요. 이것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니? 2번 치니라고 합니다.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백성이 다 마시니라.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군중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상상해 보세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중들은 단 한 번도 모세가 거칠게 격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한 감정으로 백성에게 말하는 모습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세에게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집트 왕궁에서나 모세가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 그랬죠?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까지 했던 사람. 이런 이 모세가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다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이제 모세가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은 시원했지만 그 속이 시원한 게 몇 분이에요? 한번 제 생각에는 10초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속은 시원했지만 이 한 번의 잘못으로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구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을 들여 쌓아놓은 수많은 것들을 다 망치게 돼요. 그리고 군중들에게 그나마 이제 군중들에게 계속 그의 영향력이 미쳤지만 이 모든 영향력들이 다 부정적으로 미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부조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패역한 너희들아 하면서 이거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먹여주려 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먹여주는데 모세가 무슨 말 하냐니까 감정이 이렇게 확 고양돼서 믿음이 없이 말을 해버리니까 막 자기 멋대로 막 말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지금 완전히.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어떻게 하라 했죠? 반석을 어떻게 하라 했죠?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은 이미 르비 오래전에 무리바에서 한번 쳤어요. 그 한 번 치는 걸로 끝났어요.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반석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반석에게 명해야 돼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격분한 감정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엉뚱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지 말아야 될 거룩한 반석을 몇 번 칩니까? 2번 빵빵 치는 거예요. 이 배악한 너희들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끝이다고 하면서 에이 하면서 반석을 2번 팡팡 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물은 쏟아져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그 반석 속에 담긴 그리스도가 모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싹 가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빛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을 당한 반석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수행함으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 일이 모세의 잘못으로 인해서요.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요술을 부려서 행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인식을 시켰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수기 10장 12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단어와 클로즈업 되는 하나의 단어를 볼 수 있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냐 그러면 니들이 참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석을 2번 친 것과 백성을 향해 분노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예요.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는 말하고 같이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반대로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게 추상명사지만 자꾸 우리가 구체화시켜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믿음은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선에 놓쳤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시선을 놓쳤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막 걷다가 시선이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딱 놓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이 공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유함을 유지했던 이 모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금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믿음의 주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 말은. 아시겠습니까? 예. 믿음이 다시 생겨날 때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목하고 집중하고 고정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뭡니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질 때 그때 모세가 일어나야지만 모세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모세처럼 공경에 처하게 될 때 기도는 그 시선의 초점을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려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사람이 모세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시선에서 놓치게 되면 우리 모두는요 똑같아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다가 결국 모세처럼 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게 되는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는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실패는 본문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목전에서 세상 앞에서 이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죠, 그죠? 제가 지난번 우리 성경 캠프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시를 쓰고 그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이 다윗이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근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시선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이룬 업적과 자신의 영광에 주목하게 될 때, 그는 여전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완공해서 하지만, 다시 말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가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 모습에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일반 왕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죠. 일반 왕들하고. 보통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 모세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패턴이 다 똑같아요. 백성들에게 그토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백성을 교훈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이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한 그 죄는요, 그 치욕은 다윗 한 개인의 치욕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것이 바로 이것이래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죄송하지만 물 한 컵만 어느 분 좀 떠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뒤에서. 여러분,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주기도문 속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 그러면 이 주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우리의 삶을 행하게 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수용소에서 한 내과 의사로 일하던 이 코른펠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코른펠드. 근데 이 사람이 의사라서 어떻게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지고 당국과 이렇게 협조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편한 환경에서 이렇게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냐 그러면 수용소 당국에서 좀 이렇게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이라든가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잘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은 이 처벌동이라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정말 거의 사람이 거의 죽다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보내는데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해당 죄수가 그런 징벌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위증하는 진단서를 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른펠드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인간 진짜 나쁜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당하고 그런 일들을 쭉 겪어요. 근데 이 코른펠드는 이런 비난은 내가 수용소 생활을 편하게 사는데 한 필요한 대가라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래, 난 나쁜 놈이다. 그 대신 나는 너희들보다 편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자비하며 살아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참되게 회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자기가 회심하고 난 후에 매일매일 그가 하던 이 일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깊어지면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다? 점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정원선 집사가 말한 것처럼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러자 그는 이전에 듣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나쁜 놈이라는 소리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돼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주방 쪽으로 지나가는데 언제나 이제 식빵을 훔쳐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또 보게 되는. 근데 이 사람이 딱 누구랑 마주쳤냐 그러면 코른펠드와 마주치니까 이 사람은 양심이 병든 의사라서 아무 염려 없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도 빵을 더 훔쳐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쫙 보는데 이 코른펠드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빵의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조직폭력배에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언제나 부정적인 일에 눈을 감아왔던 이 비양심적인 이 코른펠드가 이 사람을 고발하지 않고 묵인하고 넘어가면 그리고 여전히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수용소 안에서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런 자신의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추하고 이 비양심적인 삶 때문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환자의 빵들을 훔친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용소가 발칵 뒤집혀요. 그리고 조폭 일당들이 매일같이 너 이 사람이 풀려나는 날로 제삿날인 줄 알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처벌동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이 코른펠드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수용소 안에 일파만파 퍼지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이제 그 처벌동으로 끌려갔던 그 조직폭력배들이 처벌동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날, 다시 말해서 수용소의 삶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날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끝난다는 걸 깊이 느끼고 있던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을 대장암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한 명이 수술이 하기 전에 계속 면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공고해하고 사는 거에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에게 이제 수술이 끝난 다음에 마취해서 막 깨어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 당신은 이렇게 변했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된 자기의 이유를 쭉 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내일 아마 끝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내일 죽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너무나 평안하게 마지막을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젊은 환자는 그 의사가, 다시 말하면 이 코른펠드가 밤사이에 살해됐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환자가 그 의사가 그 마지막 날 밤에 자신에게 했던 말, 그가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치기까지 선한 양심대로 살려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코른펠드의 모습 속에서 뭘 보냐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른펠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 코른펠드의 인생에 벌어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변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그 의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있다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자신이 그곳에서 깨달은 그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합니다. 코른펠드 때문에 회심한 이 젊은 환자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1970년 노벨 문학상을 탄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치라는 사람이에요. 솔제니치.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 잘못한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이름에게는, 우리에게는 내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 주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고 하나님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시 말해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루도 꼭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 코른벨드처럼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의 예화를 더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이 콜로라도주에 덴버라는 시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 이제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여기 이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전 세계를 더들썩하게 합니다. 그 고등학교 학생 25명과 그리고 이제 테러리스트 2사람이 총기 난사 속에 이제 다 죽어요. 근데 그 와중에 17살 된 이 캐시 버넬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그 소녀에게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하나님 믿어? 만약 안 믿는다고만 하면 너 살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이 캐시 버넬이라는 애가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다시 말해서 너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자 이 학생이 총구를 그 가슴에 탁 겨누고 난 다음에 바로 총을 막 쐈다 그럽니다. 그래서 캐시 버넬이 그 자리에서 아주 참혹하게 죽었대요. 여러분, 근데 이 캐시 버넬이 이렇게 죽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 의미 없는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에요. 나갈 수 있었지만 거기서 총을 맞아 죽었으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이 전부 다 Yes, I believe in God라는 이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이 어떤 일을 벌이냐 그러면 당시 미국의 10대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마약에 찌들려서 막 다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던 이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번지면서 일파만파 이 운동이 퍼져나갑니다. 수많은 10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으로 미국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럽니다. 미국 10대들을 일깨우는 계기가. 그게 바로 뭐다? 이 캐시 버넬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총구를 들이대고 쏴 죽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가 이런 운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용기 있게 신앙 고백을 하며 죽어간 이 캐시의 모습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경적 가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내 출세와 내 경제적인 이익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앗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캐시 버넬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딱 한 가지만 오늘 더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잘 해오시네요, 아주. 예, 예.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그냥 우리 아무 의미 없이 외우지 않나요? 우리 화요일마다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화요일 저녁부터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의 중심 이슈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먼저 하나의 예화를 좀 들려드리면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친구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 그러면, 친구야, 아주 무릉도원 같은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 있는데 누구든지 원하면 공짜로 가서 살 수 있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시험 삼아 한번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그럽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갈 수 있는 동네니까. 그래서 딱 가보니까 진짜 이야기처럼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 줄 알고 시험 삼아 갔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 곳인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걱정 없는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막 옆에 이제 막 그 꽃들이 막 만개하고 수많은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막 집들이 쫙 질비한 정말 화려한 집이었어요. 화려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돌아와서 자리가 차기 전에 내 자리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들만은 딱 꾸려서 식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있을 집이 뭐 사모라 그러면 사모 집을 찾아서 딱 가는데, 근데 대문을 열고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집에 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 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섬뜩한 느낌이 들어갖고 그 집으로 막 달려가 봤어요. 그래서 그 담장 넘어서 딱 내다보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원수인 거예요. 원수.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막 속이 뒤틀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집이 바로 저 사람 집 옆에 배정되었냐 하면서 하루 종일 이 사람이 고민합니다. 집을 옆에 쫙 끄버려놓고. 그런 다음에 그가 식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도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이 보기 싫은 사람 옆에서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요. 천국은 무엇이 첫째다? 사람이 첫째다는 거예요. 사람이 첫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도나 환경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 맨반불 시대죠? 소득이 얼마나 올라간지 아십니까? 2만 거의 8천 정도 올라갑니다. 올해 3만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50년보다 이 나라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성이 더 악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주방을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심지어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죠?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새로운 건물에서 진짜 우리가 꿈꾸는 300석 규모의 좌석을 갖춘 4층짜리 최신식 건물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곳을 출입하는 교인들의 품성과 인격이 지금보다 더 세속화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해졌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지금 이곳의 형편이 훨씬 더 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환경이 아니라 첫 번째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품성과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그 영광의 왕국,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영광의 왕국을 얘기하지 않고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다시 말하면 천국은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을 먼저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인격적인 면으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면으로. 이것이 안 되면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의 왕국을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영광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환경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인격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그 환경은 곧 변질됩니다.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초에 아무리 유토피아 같은 에덴 동산이라 하더라도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죠,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사단이 지배해버리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그곳에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을 때, 그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뭐로 바뀌냐 그러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죠? 거듭나게 해서 성화시켜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인격이 갖추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천국에 살 백성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예비하기 전에 갖추어야 될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죠? 금덩어리입니까? 천국을 아름답게 담장할 무슨 그런 걸 들고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뭘 가져갑니까? 바로 천국에 가져가는 유일한 것이 뭐다? 왜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뭐다? 품성이잖아요. 품성 하나를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달라고 이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의 인격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내게서 시작된 이 천국이 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 교회에, 사회에 확장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되어지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다른 한 집사님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아파서 그분을 위해서 3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집사님을 위해서 그 집사님이 저 사람 마음 좀 바꿔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매 주일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저 집사님이 어떻게 변했는지 매 주일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고 슬쩍 지나가보고 인사를 걸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여전히 험상궂은 얼굴로 왜 인사하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아주 못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30일 작정 기도를 했으니까 계속 기도하겠다고 막 열심히 줄기차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3주쯤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변했다는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자기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대요. 어떤 기도냐 그러면 하나님, 그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하지 않나요? 갑자기 막 그 집사님 때문에 막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는 더 기가 막힌 기도를 하더래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제가 죄인이라고. 제가 못된 사람이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처음엔 남편을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남편을 변화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제가 죄인이고 제가 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분이 이제 교회에 가서 그 집사님을 쳐다보는데 그 원수 같은 분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쓴 간증의 마지막에 뭐라고 적혔냐면 그러면 누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기본도 못하는 경우를 참 허다하게 많이 봅니다. 특별히 안식일 교인들이. 평소에 이웃들에게 너무나 베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도 지키지 않고 살면서 전도회 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 말이 전혀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성장이나 재림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들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까? 주기도문의 기도문처럼 정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나라가 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마침내 영원한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 재림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안에서 이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아울러 이 나라가 확장되도록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천국을 이웃에게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려면 먼저 이 천국이 내 안에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나라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천국이 씨가 심어지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침내 거목으로 됐을 때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됐을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깃들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이 자라나는 것은 은혜의 왕국이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품성과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정모 목사님이 쓴 주기도문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아마 이걸 제가 저녁 시간에 한번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이성봉이라는 개신교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 목포에서 우리 김문수 집사님 고향이시죠. 목포에서 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공산당 공관으로 끌려가서 아주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여러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공산당원이 이 목사님을 끌고 가서 고문을 하다가 이 공산당원은 이 기독교를 이제 종교를 뭐라 하죠? 아편으로 생각하잖아요. 철저하게 무신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을 하다가 영감 사람들 더 이상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이 사람을 빵 걷어찼대요. 아주 젊은 한 이 청년이. 그리고 이 사람을 아마 동네 사람이니까 아는 청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발길을 얻어맞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정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공산당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정말 천국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 있어? 무신론자들은 보는 것만을 딱 믿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러면서 발로 한번 빵 걷어찼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발길을 얻어차이면서 아주 정중하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산당원이 한 대를 더 세게 걷어차면서 이 영감탱이야.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또 집어찼대요. 또 맞으면서 이 목사님이 예, 그 천국을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공산당원이 장난치냐고. 그 천국을 어떻게 네가 지금 나한테 보여줄 수 있냐고 하면서 또 걷어찼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예, 천국 본점이야. 본점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잖아요. 본점이야 내가 내 소관이 아니니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고. 천국 지점은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맞으면서도 이런 새파랗게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맞으면서도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온유하고 친절하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이 제 마음이라고. 이 시간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 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천국이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평안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마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은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그 결과가 바로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소유하고 그것을 여러 시련성이나 환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천국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은혜의 왕국 속에 들어가는 경험, 곧 품성 천국, 인격 천국을 경험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제 선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이제 이 교회가 되는데 정말 이 천국 백성이 모이는 정말 천국 지점이 바로 이 동작중앙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나라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분의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환경들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 인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러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런 불편한 그런 어려운 감정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할 수 있는 진실로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단지 외워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그 교훈과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날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주님 정말 천국 인격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